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기대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한 권의 책이 엄청난 영향이 끼쳤다고 이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책의 이름은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신이 경건하게 교회도 다녔고 집안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였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기는 너무 다 잘 알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통독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살아왔지만 다양한 훈련도 받고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였지만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주님을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인 규칙으로 믿게 되면 이렇게 평생을 믿었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학적으로나 거창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단어만 보면은 복된 소식이고 굿 뉴스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굿 뉴스를 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얼굴이 어때야 되는 게 정상이죠? 좋은 소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복음이라면서 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이고 다니는지, 지고 다니는지, 끌고 다니는지, 그게 끌려 다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드시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말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혀 복음을 듣기만 하는 건지 생각으로만 하는 건지 복음을 전혀 삶과 일치되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에 저는 상당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힘드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에 저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 말씀을 읽어달라, 그리고 예배에 와달라, 금식을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나요?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그만해라. 너무 많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너 힘드니까 내가 복음인데 미안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면 뭐라고 할까요? 야, 미안하다, 그만해라. 너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 운동을 했다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27년을 복역한 후에 나오는데 취임식에 자신을 평생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고문관들을 교도관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 대통령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그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일어서 물었어요.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화 안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연히 화가 났죠. 근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떨쳐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간에게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드리븐 피플, 쫓겨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콜드 피플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았던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호흡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흡이었고 예수님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원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수들을 여러분이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그 용서가 되는 거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내가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화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시나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판단, 비판, 정죄.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저를 봤고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정말 냉철하고 정말로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죄책감, 열등감, 후회 같은 감정들이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높고 그걸 제가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살아계신 주님보다 어떤 게 더 커 보였을까요? 당연히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실수하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그거보다 크시다며.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지식은 알죠. 그런데 삶이랑은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주님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괴로운 종교생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 인생에 부딪히는 순간 뭐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저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제가 뭐 노력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존재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물론 지금도 몸부림이 있어요. 몸부림이 있지만 존재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지만 저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것들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행복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없는 절망과 죄책감과 후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저의 인생은 조금은 볼만한가요, 여러분? 보셨을 때? 살을 빼기 위해서 한창 다이어트 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까지 자고 야식을 많이 시켜놨는데 많이 남았어요. 많이 먹고 자서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은 치킨과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자,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했죠, 제가? 듣고 계시죠?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어요. 허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국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라면을 끓이고 입가심으로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 꽉 찬 내 배를 부여잡고 외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바보 아니야?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이어트 한다며. 다이어트. 너 뭐하냐 지금? 근데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너 분명히 살찔 거야 라고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판단해요. 얼굴은 흑색으로 점점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혼자 지금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 또 밤이 되면 전화기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시켜서 다음날 또 나의 배를 채우고 또 자책해요. 원망하고. 다음날 또 후회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정적인 사이클. 연약함, 내 죄, 내 자기 비난, 또 스트레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자책, 원망. 안드레아스 크누프가 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거나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 행위와 감정, 생각 때문에 자책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자책과 후회와 원망 속에서 그렇게 끝없는 굴레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생명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의 얼굴은 점점 흑색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믿는 걸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로 대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완전한 신뢰를 주는 그런 주고받는 사이의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게 창조의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느낀 첫 번째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수치예요. 하나님이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기회를 주신 거죠. 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 내려가. 그런데 만약에 이때 뭐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똑같이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절대로 거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나의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C.S. 루이스는 지옥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저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지옥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기가 바로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닫고 있는 순간 거기는 비참함이고 절망이고 어둠이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평생 죄책감과 후회의 인생을 살았겠죠. 수치심과 죄책감은 나에게 향했던 이 시선은 동일하게 옆에 사람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그 시선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권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고 의식하고 있다면 내 안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는 제자라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와 후회와 죄책감을 반복해서 살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 내가 주인된 나,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이 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품으면 끝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품어지면 끝나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인간은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우리가 창조했을 때 그 원형을 회복하는데, 죄인된 우리는 이 뱃속에, 이 영 속에 다른 것들을 채워요.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채우죠? 음식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게임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도박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마약으로 채우기도 하고, 술, 담배, 드라마로 채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쇼핑으로도 채우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빗나간 게 하마르티아 죄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종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종교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보다 옆에 권사님이 더 은혜 받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의 외모도 똑같이 비교하게 되죠. 나보다 더 외모가 괜찮거나 나보다 학벌이 높거나 그런 걸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비난은 스스로 위축되게 돼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위축돼요. 그리고 경직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씩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밧세와 동침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인 교사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요. 당신 죄 졌죠. 당신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자,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그냥 작은 그냥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왕이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딱 부정해버리고 저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게임 끝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선택을 해요. 그의 마음과 존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는구나라는 기회로 보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내면도 우리의 내면과 똑같겠죠.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전쟁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쾌락이 있었구나. 음란이 있었구나. 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 곳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돌아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1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책감과 수치와 더 큰 절망과 그 삶 가운데 살았지만 그분의 앞에도 동일하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 죽이고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그가 죄에 빠지거나 어둠에 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나의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더 존귀하게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 그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에 있었던 조건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은 성취도 아니고 1절에 있는 첫 번째 1절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충분했어요.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절망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또 이 신앙생활 자체들, 이 복음에 젖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서, 종교생활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렇게 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노력과 열심을 하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합니다. 헌금을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려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한 나의 무능력함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또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면 또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을 종교생활로 여기니까, 주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서 종교생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나의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당연히 터지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적인 열심은 흉악한 죄인, 빠져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겉으로, 외부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향합니까? 아니면 내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에너지가 향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크리스타 켈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엘르 걸 혹은 제인 세시라는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의 글을 남겨요. 왜 우리는 유명인들에게 열광하는가? 내 생각은 이렇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우리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 유명인들에게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열등감으로 스타들을 숭배하지만 그래봐야 열등감만 더 심해질 뿐이다. 나는 편집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대중문화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세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종교 생활이었고, 이제 인기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면이 깨끗해질 방법은 없어. 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너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뻐지면 돼, 예뻐지면.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피부를 한번 바꿔보렴. 외모와 몸매를 그 유명한 연예인처럼 한번 만들어 보렴. 그럼 너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은 해결될 거야. 2007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던 원더걸스 혹시 아시나요? 미국으로 진출했었거든요. 2009년에 미국 LA의 풀러 신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내시면서 현지 TV에서 원더걸스가 이제 막 나오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그룹의 리더였던 선예가 그 그룹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IT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고 5년 동안 IT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발표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돌풍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이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무대에서 박수 받는 것은 마약 같은 건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으셨습니까? IT에서 5년 동안 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무대에 박수를 받고 싶은 충동은 안 생기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선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20대 자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예가 했던 인터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이거는 간증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뷰에 나온 기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거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나만을 위한 삶, 허망하고 열등감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고 허무고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고 지옥입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지,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인기나 나의 어떤 돈이나 잡히는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더 큰 허무만 내 안에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추악함 앞에서, 나의 소망 없음 앞에서 주님께 고개를 숙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을 무슨 죄 무슨 행위로 얘기하는 아니라 지금 저는 그냥 죄예요,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선예가 노력하고 애써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녀에게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지금 뭔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선예의 삶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주님이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을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사역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 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야, 너 왜 목회하려고 하니? 왜 사역을 잘하려고 하니? 주님은 이것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정말 그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니? 처음에는 솔직한 제 마음은 이 말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거를 정리했던 건데, 주님, 저 목회 잘하고 싶어요. 이왕 설교하는 거, 그리고 이왕 목회하는 거, 청년들 은혜 받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대답할 줄 알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대답 안 하시고 왜?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시더라고요. 왜? 왜? 또 왜? 당황한 저는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에? 왜라뇨 왜? 무슨 말이세요 주님? 목회 잘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다고요. 잘하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주님? 잘하고 싶다고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잘하고 싶다니까. 늘 그렇듯이 또 주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문을 다시 제가 노트에 정리하면서 저의 내면을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아, 뭔가 기도 잘못했다. 내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 라고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보다 이 사역, 내 부서, 나의 어떠한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내면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면 주님도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라고 제 내면에서 외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솟아오를 거고 그럼 주님은 나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라는 그 우상으로 나를 포장하고 마치 내가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나를 위장하면서 살아왔던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저처럼 그 모든 동기가 왜라고 물어보세요. 왜? 너 왜 일을 하니? 사업을 하니? 왜 공부를 하니? 왜 자녀를 양육하니? 왜 사역을 하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내려온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내가 완전히 젖어서 그 자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샅샅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은 2019년 올해나 혹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집사님들 권사님도 만나보면 후회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혹은 내가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그 자책감 그리고 후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그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날마다 뭔가 우울하고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회사에서 하는 일도 힘들고 뭔가 계속 감정적으로
눌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점점 내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비참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제 안에 이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를 이 절망에서, 죄책감에서, 후회에서 저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십자가로만 충만해져서 제가 저를 볼 때 예전처럼 죄책감과 후회보다는 불쌍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죄책감과 후회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